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6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겟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표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와 또 12사람의 제자들의 이름이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전도도 하고 귀신 쫓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12사람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텐데 왜 하필이면 12사람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구성되어져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12,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12사람의 제자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이 12사람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난 후에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그 이후에 제자들의 행적이 어땠을까? 성경은 자세히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헌에도 제자들의 행적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문헌들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후대의 구전으로 전성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대에 전성되어 오는 구전을 보면 이 12사람의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순교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네로 황제 때에 로마의 화재가 일어났을 때에 로마를 빠져나오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붙잡혀서 순교당하는데 사랑하는 주님과 같은 방법으로 죽을 수 없다 해서 자청하여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행전 2장에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헤롯 왕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예루살렘에서 참수당했습니다. 사도들 중에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이나 요한서를 기록한 사도이죠. 이 요한은 소아시아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는데 도미시안 황제 때에 밤모섬에 유배되어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는 러시아와 발칸 반도에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X자형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죽는 순교의 그 순간에도 오 영광의 십자가여 라는 찬양을 부르며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빌립은 지금의 터키 히에라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역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산채로 가죽이 벗겨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셀이었던 마테는 에티오피아에 복음을 전하다가 참수를 당했다고 합니다. 도마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알피의 아들 야고보는 바리새파 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떠밀려 떨어졌는데 떨어진 후에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다데오는 페르시아 지역에 선교하다가 화살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가나안인 시몬은 영국에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육신이 두 동강 나는 고통을 당하면서
순교했습니다. 오늘 주일은 우리 교단에서 정한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의 정신을 기억하고 그 신앙을 이어받자라는 의미에서 순교자 기념주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12제자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 다 복음을 전하다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위대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제자라면 인간적인 생각에 대단한 영광을 누려야 할 것 같은데 그들은 비참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이 허망하고 아무 의미 없는 헛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부활을 전하였고 그들이 전한 복음은 로마가 지배하는 전 지역에 전 영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은 이후에도 순교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은 유럽으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퍼져나갔고 20세기가 되어지면서 아주 특별한 지역의 미전도 종족을 제외하고는 복음이 다 전파되어지고 저 깊숙한 밀림에도 동토 땅에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깃털, 이 사회 구조를 이루고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는 자유와 평등과 박애의 정신도 이 제자들이 전해준 복음에서부터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력자의 손에, 우상 숭배자의 손에 어찌 보면 허망하다 할 정도의 그런 죽음을 당했지만 그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은 헛되지 않았고 인류 사회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그처럼 순교하면서까지 위대한 일을 이룬 사도들이었지만 그들의 실상은 그들은 매우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이 세상은 어두우니 내가 한번 빛을 비추어서 세상을 바꿔봐야지 하는 그런 자각된 정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렇게 뭔가 변화시킬 만한 권세를 가진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명의 사도들, 물론 그들의 신분과 지위를 우리가 세세히 자세히 다 알지는 못하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대부분의 제자들은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에 변방 중에도 변방이라 할 수 있는 팔스틴 지역의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봐야 세리 마태 정도였을 것입니다. 뭔가 자각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해야 시몬처럼 열혈당원이 되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 정도이고 나다나엘과 빌립이 이스라엘의 장래를 위해서 걱정하는 지식인 정도로 추정되어집니다. 제자들 11명의 제자들 모두가 다 평범한 사람. 자신의 생계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불러서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된 그들은
주님으로 인해서 깨어났고 거듭났고 그들은 세상을 흔들었고 세상을 변화시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제자들의 희생과 헌신을 헛되이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제자들로 인해서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역사를 생각해 보면 역사의 주인공들이 그 시대의 지도자였거나 권력자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기술할 때도 우리는 지도자나 권력자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술합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우리는 위인전기를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조금만 다른 관점으로 보면 역사를 이끌어가고 그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가든 변화시켜가며 주동하던 이들은 지도자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 그 당대의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평범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옳은 일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릇된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우리는 60민주 항쟁 기념일을 맞이했고 지나갔습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민주화가 확립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제는 여기서 뒤로 돌아가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전 세계 200개 이상의 나라 가운데에 이런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국가가 과연 몇 나라나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는 동안에 많은 지도자들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60민주 항쟁 기념일 때도 보한 것처럼 이만한 민주화를 이루고 이만한 자유를 누리며 평등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일을 이룬 이는 바로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을 경험하고 그리고 완전히 폭삭 망해버린 나라입니다. 국토가 다 황폐해지고 제대로 된 건물이 하나 없고 그저 겨우 부산 정도나 전쟁의 피해를 피할 정도였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한 세기가 지나지 않아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 대통령이 전 세계의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하는 G7에 초청받아서 그곳에 참석한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초청받은 나라가 많은 것도 아니고 세 나라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린 대한민국, 이 작은 나라가 전쟁으로 다 무너졌던 나라가 한 세기가 지나지 않아서 이제 세상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이 몇몇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공산주의자로부터 지켜진 것도 국민들의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라가 이만큼 선진국이 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여진 것도 지도자 한두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온 국민들의 단합된 힘과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세계사에 얼마나 큰일인가 하는 건 우리는 잘 압니다. 신앙으로 보면 참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참 복음을 깨닫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세계사적으로 보면 이 세계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계기가 되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을 루터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아니면 몇몇 사람의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처음 시작은 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정신에, 그들의 신앙에 동조하고 그들과 함께 고난을 기뻐하며 희생하고 헌신하였던 그 당대의 평범한 신앙인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전 세계가 놀랄 정도의 부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게 된 것이 몇몇 지도자들의 해안 때문이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은 평범한 신앙인들이 다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 역사 속에서 부름받은 평범한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응답하여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은혜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평범한 사람들의 잘못으로 이 역사에 아픔과 고통이 있었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은 물론 총독인 빌라도였고 예수님을 고발한 산헤드린 공여원들이었겠지만 그 죽음의 현장을 가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평범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그 아우성, 그 고함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고 고함치던 그 사람들은 당대의 평범한 유대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고 성경에서는 군중이라 무리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마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일들은 많을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신앙인들, 그 평범한 신앙인이 이 역사 속에 살아갈 때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정이든 교회이든 직장이든 사회이든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마음, 어떤 신앙의 정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보고 그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평범하다 하면 그저 평범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행동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 하나의 삶만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내가 살아가는 사회가 변화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상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나 하나쯤이야 아무려면 어때 하는 그런 신앙의 정신이 아니라 나 하나만이라도 바르게, 나 하나만이라도 주님의 길을, 그런 신앙의 정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정신, 어떤 믿음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 피택된 엄태민 집사님과 항존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을 갖고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은 선암목자교회 유기승 목사님이 저술한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유기승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5단계로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마다 약간씩 차이는 나지만 대체로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단계를 보면 첫 번째가 하나님 존재를 의심하는 수준입니다. 교회는 나오고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의미를 들었지만 온전히 믿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초신자 수준입니다.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자기 문제에만 매달려 있는 수준입니다. 자신의 죄 용서와 구원의 확신을 믿지만 자기라고 하는 틀을 벗어나지 못한 신앙인입니다. 자기 행복, 자기 만족, 자기 건강, 자기 안위, 자기의 삶, 자기 가족, 자기 가정, 그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로 일희일비하며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자기가 잘 믿어서 내가 복받고 내 자녀들이 복받고 내 자녀들이 출세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뭐 하는 정도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짧은 사람들만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을 십수년 하고 교회를 십수년 다녔지만 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하나님의 은혜를 삶에서 체험한 성도입니다.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봉사하는 성도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는 자기 문제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건 아니지만 자기 문제를 넘어서서 남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시간이 나고 삶의 여유가 있으면 교회에 봉사도 하고 또 직분도 가지고 사회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자각하고 또 노력하는 그런 수준의 신앙입니다. 긍정적으로는 그렇지만 이런 신앙을 좀 부정적으로 표현해 보면 적당히 내 삶에 방해받지 않는 선에서 교회 봉사도 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리고 적당히 교회 생활하고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네 번째 단계가 영적으로 타인을 돕는 신앙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합니다. 주님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열과 성을 다합니다. 찾아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돕고 한 영혼의 죽어감을 보고 영적으로 깨닫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앙입니다. 다섯 번째가 주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신앙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신앙이고 진리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신앙입니다. 교우 여러분, 자신은 신앙의 어느 수준쯤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것보다는 어떤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수준의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난 3단계 정도면 되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시간이 나고 여유가 있으면 교회 봉사도 좀 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되지. 뭐 그런 정도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수준에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매달려 눈물 흘리며 간구하는 내가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고난도 기뻐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멋진 신앙인이 내가 되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더 나아가서 그런 상황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 그런 상황이 온다면 내가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순교해야 할 상황이 되어진다면 내가 주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순교할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그런 상황이 닥치면 주님을 위하여서 내 신앙의 지조를 위해서 내가 목숨도 내어놓는 신앙이 되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순교자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상황이 닥치면 주님을 모른다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십자가 지고 헌신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난 평범한 사람이니까 예수 믿고 나와 가족들 복받고 여유가 되면 남을 돕기도 하고 봉사하면서 살지. 뭐 그 정도면 되었지.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히려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신앙이 성장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성도가 될 거야. 그 순간이 닥쳐오면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난 주님을 위해서 순교도 할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사도들의 신앙, 순교자들의 신앙, 내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기도하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 어느 날에는 무겁기도 하고 어느 날에는 지치기도 하지만 내게 주신 십자가, 주님 주신 십자가 내가 기쁨으로 지고 가겠습니다.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나로 인해 내 이웃과 후손과 사회가 축복받는 은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평범하고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신앙의 정신,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우리의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 사도의 신앙을 본받아,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아 내게 주신 십자가 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10,000개 가까이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이고 크다고 말하기보다는 중소교회, 가장 흔한 한국 교회에 있음직한 그런 교회이지만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교회가 되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행동하고 움직여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작았어. 우리는 평범하니까. 그런 생각 갖지 마십시다. 우리는 작으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범하지만 우리가 믿는 주님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기도합시다.